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웹툰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관역이라는 얼마 전에 완결된 웹툰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웹툰은 사실 랜선교회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안 봤다가 이후 운영진들이 하도 얘기를 하길래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틀 만에 다 보게 됐죠. 자, 이 당신의 관역이라는 웹툰은 성경에 등장하는 욥기라는 책의 현대판 이야기입니다. 욥기라는 책의 성격은 굉장히 철학적일 뿐더러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인과도 크게 관계가 없는 외전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읽고 인문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인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웹툰이고 인생과 고난에 대한 아주 많은 통찰을 줍니다. 오늘은 이 웹툰을 소개하면서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최대한 결말과 반전 등에 대한 그런 스포일러 없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웹툰은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던 착하고 순수한 청년 최엽이 한 연쇄살인마로부터 의도적인 술수를 당해서 17년간 범인으로 몰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후 최엽의 가족은 파탄이 나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젊은 시절을 억울하게 날려버린 이 청년의 분노가 향했어야 할 그 진범은 이미 편안하게 죽어서 사라진 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 감사만을 표현하던 신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진범의 가족에게 또 다른 형태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 웹툰의 가장 큰 특징은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점이에요. 주인공은 분명 복수를 다짐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다른 웹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클리셰와는 달리 막 감옥에서 혹독한 훈련을 해가지고 강해진 것도 없고 출소하고도 여전히 약하고 순수하고 그런 유약한 심성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착했던 사람이 복수심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악해지려고 노력하는 심리 표현을 정말 잘했습니다. 매 화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적인 인물들 간의 관계 묘사도 일품입니다. 정말 살아있을 법한 현실적인 행동과 대사를 하는 인물들. 인생의 절반 이상 저는 웹툰을 보면서 살았지만 이 정도로 현실적인 대사를 치는 캐릭터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작품을 다 봤으니까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웹툰을 보는 동안에는 뭐 평가고 뭐고 그냥 제가 최엽 아니면 그 주변 인물이라도 된 듯이 엄청나게 감정에 몰입을 했습니다. 이 여비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위로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우려는 친구들과 또 여동생의 헌신은 현실적이다 못해 처절합니다. 그렇다고 작가가 뭐 비현실적인 성인 군자들을 표현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등장인물들은 각자 이기적인 행보를 보인 경력이 있고 따라서 여비에 대한 각자 죄책감과 책임감, 심지어 친구 중 한 명인 요한은 성직자로서 개인적인 양심 때문에 최엽의 옆에 머무르고 있죠. 앞서 말했듯이 이 웹툰은 현대판 욥기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욥에서 모음만 바꾼 엽이죠. 당신의 관역이라는 단어조차도 욥기 9절에서 따온 겁니다. 관역은 화살이 꽂히는 곳을 의미하죠. 욥은 마치 자신이 신이 화살을 쏘는 관역이 된 것처럼 느껴서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엽이 또한 진범에게 피해간 화살이 자기에게 맞은 것처럼 느끼고 있죠. 여기서 욥기라는 책을 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부자인 욥이 갑자기 모든 재산과 가족들, 더 나아가서 건강까지 빼앗긴 이후에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신, 고통,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장에 걸친 기나긴 논쟁 끝에야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정직하지 못한 소리를 했던 그 친구들을 정죄하고 욥에게도 내가 말해주면 네가 세상의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무란 후에 이전보다 2배의 복을 주고 사라지죠. 하지만 욥기 자체도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뭐란 말인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뚜렷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욥기가 쓰여진 배경을 좀 보자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했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하던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선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도대체 뭘까? 악한 자들이 끝없이 잘 되기만 하는 그런 모습은 도대체 뭘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착한 사람은 복을 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 신은 그런 거를 집행하는 신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물음을 던졌던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도 결말 부분에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죠.
끝까지 믿고 인내하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좀 제가 덧붙이자면 신약 성경에 가면 신은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욥의 물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리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그 이야기는 접어두려고 합니다. 이 웹툰도 욥기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다. 굳건히 신앙을 지키면서 여비를 악한 길에서 막으려고 노력한 신부인 그 요한조차 결국 신의 존재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자신 또한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는 암시를 줍니다. 누가 최엽과 같은 일을 당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고통의 이유라든지 신의 섭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웹툰은 단지 고통받은 자들 옆에서 계속 함께 있어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도 처음엔 아무 말도 없이 오랜 기간 함께 대성통곡을 해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욥에게 엄청난 훈수를 놓쳐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걸 거야, 더 기도를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웹툰에 나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이기적인 마음이나 훈수로 여비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만 그래도 그 옆에 끝까지 있습니다. 참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감동을 주는 캐릭터지만 요한이라는 인물의 태도나 매력에 굉장히 매료됐습니다. 비록 성직자라는 타이틀을 지녔지만 친구를 위해서 어린 시절의 개구쟁이로 돌아가서 분위기를 풀어주는 요한.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친구를 위해 온몸을 불사릅니다. 처음부터 뻔한 종교적 답변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에 대한 여비의 저주를 묵묵히 본인이 대신 받아냈죠. 기독교인분들에게 감히 얘기를 하자면 신을 믿지 않거나 심지어 신을 저주하는 자신의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여기 매뉴얼이 나와 있는 셈이에요. 그냥 이 요한이라는 인물처럼 행동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약 성경의 한 일화를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는 사람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묻자 예수께서는 좀 뜬금없는 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니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거 같냐? 너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회개를 촉구하시죠. 기독교인인 입장에서도 마냥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웹툰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비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 거는 충분히 알겠죠. 스스로도 계속 성찰을 해봤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을까? 그런데 그 정도의 죄를 저지른 것 같진 않죠.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참 부조리하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라면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야, 너네가 회개해야 돼. 참 뜬금없는 답변이죠. 그런데 작가님은 분명 극중의 인물들을 넘어서 이 웹툰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그게 별로 뜬금없이 안 느껴지죠. 왜냐면 우리 중에서 여비 같은 인물에게 전후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돌 한 번 안 던져본 사람이 없고 이 웹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처럼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이 정도야 누구나 다 하는 거지 하고 합리화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악플 한번 쓰는 거, 팩트도 모르면서 뒤에서 누군가 욕하는 거,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타협 한번 하는 거, 사실 이것들은 죄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미약한 잘못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약한 돌들이 모이면 바위덩어리가 되고 그걸 맞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어떤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이 웹툰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영화 올드보이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나왔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가님의 종교관이 어떤지는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결국 관역을 쏜 건 신이 아니거나 최소한 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신은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그저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으로 여겨질 만한 거를 베풀기도 하지만 왜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결국 관역을 당긴 쪽은 신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비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건 다른 인간들이에요. 어쩌면 신이야말로 인간의 관역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조차
사실 각자의 불쌍한 사연들을 안고 있죠. 절대 이해하거나 동정을 해서 안 되지만 이 웹툰에 등장한 진범조차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악하지만 사실 모든 인물들이 이해할 만한 셈이에요. 실제 삶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1대1로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고서도 끝까지 진짜 저주할 만한 인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수록 참 꺼려지는 존재지만 한편으로는 원망하기 애매하고 보듬어주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은 모든 인류가 최종적으로 화살을 돌려 원망할 대상으로서 그 자리에 관역처럼 가만히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비가 신과 성직자라는 직업을 욕하고 저주할 때 요한이는 자신도 고통의 이유나 신의 뜻을 모르지만 그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들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죠. 왜냐면 그 호소를 하는 상대방이 자기의 친구 여비인 걸 깨닫게 됐으니까요. 여비의 관역이 되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는 정말로 신의 뜻을 계승하는 얼마 안 되는 참 성직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도 눈물을 흘리며 이런 호소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에 말한 요한이의 대사처럼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참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소개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혹시 제가 누가 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완결되어서 곧 유료화가 될 예정이지만 충분히 유료로도 감상할 만한 작품이라고 보고요. 이게 부담되시면 단행본도 곧 나온다니까 이 만화책으로라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참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많은 고민과 또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